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성훈련 여러분. 오늘은 당신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격가지를 피하고 핵심을 잡으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것만큼 또 명백한 진리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곁가지 사역을 최대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본질적인 사역에 더 힘을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명령받은 그 사역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일들만 하나님께서 골라서 집중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협지에 나오고 SF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고통받고 소외받는 정말 통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안증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결코 같이 의미 없는 능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서도 무의미한 변론이라고 해서 변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제된 모습은, 이러한 절제된 모습이요, 제자를 부르는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명을 함께하는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추종하라고 애결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값지고 소중한 것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악하게 다루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마치 돼지나 개처럼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짓밟아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요,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에이미 윌킨스는요, 크리에이터 코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코더들은요, 1등을 차지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일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터의 무기는요, 자격증이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수십억 원의 자금, 절묘한 타이밍, 명문 대학의 학위, 경험 따위를 높이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넘버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에서요, 절대적인 성공 방식이 하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넘버원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넘버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넘버원이 순식간에 뒤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넘버원보다는 온리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요,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시작이 원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온 노력을 가합니다. 그들은 경쟁자들의 위치를 비교하거나 업체의 규범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기 지평선의 시선을 고정하고요. 목표 지점을 유심히 살피며 과거에 대한 형수를 멀리합니다. 그게 바로 온유원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멕시코 음식 체인 치플레의 설립자 스티브 헬스는요, 해마다 세계 최고의 브리또를 만들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는다고 합니다. 브리또가 뭐냐면요, 밀가루 토르티아에 다양한 속재료를 넣고 감싸서 먹는 멕시코 전통 음식. 이게요, 포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손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길거리 음식으로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 매장 벽에요, 최고의 브리또나 최고의 레스토랑 같은 문구가 쓰인 상표를 붙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최고의 브리또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최고의 브리또는 사라지는 것이죠. 항상 더 나은 브리또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브리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온유원이 되는 것이죠. 온유원. 온유원 브리또가 넘버원 브리또나 베스트원 브리또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스코포스입니다. 스코포스. 이 단어는요, 목표, 표적, 목표 지점 등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요, 로마 시대에는 경기가 유명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유명하죠. 육상 경기나 전차 경기에서 선수들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여 신앙생활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경주는요, 아주 유명한 스포츠였죠. 로마 여행을 가보면요, 곳곳에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에서 다 일어나는 스포츠 경기, 육상 경기나 전차 경기는 뭐예요? 뒤를 쳐다보지 않고 오직 앞에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런 이미지를, 왜냐면 로마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장 설명이 확실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요, 과거 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지금 바로 지금 목표 지점을 달려가야 되는데,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달렸는지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는데도 집중하기에도 버거운 시간이기 때문에요. 과거의 일이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예 상관도 않고 오직 꼬린 지점을 향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생활 목표 지점, 스코포스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건 뭐예요? 트랙을 벗어나면 실격이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그리스도 예수 신앙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품고 달려간다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면 트랙을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성적이라도 어떻게 실격한 거죠.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인 지글러라는 사람은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원전의 시웨로 탑이죠.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You are the only person on earth who can use your ability.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내 능력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나밖에 없죠. 나밖에. It's an awesome responsibility and an incredible opportunity라고. 엄청난 책임이자 놀라운 결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그지글러는 뭐라고 그래요? Awesome disparity. 놀라운 책임감이고요. Incredible opportunity. 놀라운 기회. 우리 안에 그런 엄청난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건데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크리에이터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실패와 파괴력을 누구나 때릴 방법을 찾고, 만약에 한번 실패를 하면요, 실패에 대한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걸 재빨리 최소화시켰어요. 또 다른 도전을 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에서 계속 연연하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를, 그런 데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요, 다시 또 도전해서 앞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개별 실패에 대한 미련을,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고 다시 또 도전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더 알았구나. 에디슨이 얘기했잖아요. 전구를 발명하는데 1000번에 999번을 실패하고 1000번째 완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디슨이 한 말이 뭐예요? 한 번 실패할 때, 나는 전구를 만드는데 실패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더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또 다시 또 도전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베이 설립자 피에르 오미디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법이 있습니다. 실패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한 일을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그냥 망하겠다고 하는 것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패를 충분히 했는지, 실패해서 철저히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요, 내가 전구를 발명하는 실패하는 그 방법을 철저히 분석을 하면 다음에 도전할 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방법을 사용하면 뭐예요? 뻔히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망하자고 작정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시도하는 일이 모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시도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 하면 실패할 거야. 실패가 내 눈에서 해보지도 않고 정적의 말만 따라 임자 해보게나 해봤어. 하지도 않으면서 미리 실패를 예정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배움과 성장으로 가는 가장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것도 내가 직접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가 내 안에 체득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왜 실패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런 실패가 누적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예요? 본질에 충실해요. 본질. 어떤 것이 본질이냐. 베스트 원이나 넘버원은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베스트 원, 넘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온리원은요, 절대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칭찬으로 온리원이 되지 않아요. 온리원의 가치는 뭐예요? 유일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노력과 실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원이나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온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리원. 이런 의미에서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귀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나훔과 스바냐가 살던 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으로 그에게 배경과 기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요시야 7세 13년에 시작됐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는다고 얘기하다가요, 유다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반발을 샀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요, 에레미야를 생명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에레미야로서는 상당히 괴로운 거죠, 사실은. 자기도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칭찬을 받았으면 좋을 텐데, 베스트 원이나 넘버원이 아니라 온 영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백성들한테 그냥 이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사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확신과 담담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에레미야 18장 28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어찌 악을 선으로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더기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에레미야는 자기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귀에 거슬린 거죠. 그래서 생명을 하라고 구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레미야는요, 악으로 안 갚고 선으로 갚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과정에 어떻게 글쎄 에레미야가 괴롭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언하는 에레미야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거기다가 야,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에게 증거하기로 중단하고 싶다고 부르짖기까지 했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해서 나를 핍박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에 골수에 불 붙는 것 같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 베스트 원이나 넘버원이 아니라요, 온 영혼,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 이 사명을요 충실히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고 싶은데 또 안 하자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서 갈등을 겪었죠. 이런 갈등은 왜 생겼겠어요? 그냥 베스트 원이나 넘버원이 되면은 갈등이 안 생겼겠죠. 적당히 하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 좋은 얘기하고 귀에 발린 얘기하면 그런 베스트 원이나 넘버원이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맡은 소명, 자기만의 색깔, 자기가 받은 사명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지금 선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온 유언의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핍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만의 고유한 사명을 하나님한테 받았으니까 온 유언이 되니까 핍박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아니까, 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을 아니까 마음은 심히 괴롭지만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요, 베스트원이나 넘버원, 너무나 평가나 다른 사람 평가나 상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요,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그걸 잘 보고요, 온유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이자 수수다인 클레르고 버나드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하여서 그런 책에서요, 사랑의 4단계를 말하고, 사랑의 4단계. 그가 제시한 사랑의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첫 단계는요,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아모로스입니다. 아모로스.
사랑의 시작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단계에서 먼저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에서요, 성경 어디를 봐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지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려면 우선 나 자신부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부인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애정이 과대해가지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그걸 아예 무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자원, 능력을 잘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버나드는요, 이런 사랑이 지나치면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속 중심으로 가고 이익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기 자신만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모로 프락시미입니다. 아모로 프락시미. 바로 뭐예요? 이웃을 위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성경에서도 얘기했잖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요, 버나드는 뭐라고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단순하게 감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실천. 구체적인 행동과 봉사로 이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를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내어줄 때 비로소 사랑은 진정한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 말로만 하지 말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웃한테 주면 내 편안함이나 내 안락함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요, 타인의 고통을 감싸는 참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모르데요, 아모르. 이게 바로 사랑의 정점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은 모든 피조물과 부모, 이웃을 사랑하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이웃을 사랑하고요, 내 부모를 사랑하고요, 결국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버나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기름을 섞어. 하나님 사랑은요, 단순히 믿음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요, 매일매일 삶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전적인 헌신을 의무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이 그 사랑을 반응하며 성숙하게 된다. 또한 버나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한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불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고 항상 모든 염려, 세상 염려에 시달리는 것은요, 그 근본의 근간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상실되고요, 무엇인가 뺏기 같은 불안, 고통도 다, 그것들이 가지고 간 고통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무엇인가 우리가 빼앗기고요, 그러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아픔은 잠시고요, 의연한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네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에서 자신과 이웃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계속 순환하는 과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요,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속 순환되기,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게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교회나요, 만약에 네 번째 같은 단계에 오면은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겠죠. 걱정, 불안, 염려가 없죠.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웃을,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뭐예요? 교회가 지금처럼 세상에 조롱받고
욕설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떻게 세상의 교회를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교회 구성원이나 나뿐만 이런 사람들이 내 자신의 고통이나 평안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 사회에 대한 고통, 불안도 같이 염려하고요. 또 그 고통과 불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자기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돼서 됐을 때 느껴오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그게 그 개인이나 사회가 얼마나 밝고 건전하겠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얼굴 해같이.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욕심이 많을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이 많을 때 욕심을 내라. 이게 이제 경제 투자 전략에서 역발상의 전략이죠. 역발상. 컨트라리언이라는 역발상의 전략. 이것은 역발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반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만. 통상적인 사고의 흐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는 전략적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이 지나치게 탐욕스럽게 행동할 때는 위험 신호로 보고 조심하는 의미이며 반대로 대중이 두려움에 빠져 움츠러들 때는 어떻게 오히려 기회가 있으니 과감 행동하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 심리의 집단적 흐름에 반하여 지혜롭게 판단하는 전략적 태도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베스트 원이나 넘버 원이나 뭐예요. 온리 원이 되라는 것이죠. 온리 원이죠. 이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보성에 내재한 탐욕과 두려움 사이에서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탐욕과 두려움 사이에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탐욕은요. 성경에서 경계하는 점이 탐욕. 잠언 15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반면에 두려움 앞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용기가 요구되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요, 탐욕에 휘둘릴 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나침반이요, 방향을 잡으려면 흔들리죠. 나침반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때 흔들립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나침반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흔들리면서 나침반은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무슨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시각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다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죠. 나침반도 고장나면 흔들리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누가 먹을지 모르고 물 위에 던지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1982년 미국에서 어느 정신병자가요. 청산가리 일부를 타이레논 캡슐에 집어넣었어요.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타이레논은 존슨앤존슨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 어떻게 됐어요? 사건이 언론에 발표되니까요.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7포인트 하락하고요. 37%에 해당하는 시장 점유율이 사건 발생 일주일마다 6.5% 떨어졌어요. 이때 존슨앤존슨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변명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요.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요, 창고에 저장되는 그 파이레놀 분량도 전부 수거해서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시중에 풀려있는 타이레놀 3,100만 병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 제품의 안전성이 보존될 때까지 타이레놀을 사 먹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담한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회사가 그런 비용을 1억 달러, 환율을 1,300만, 1,500을 가져오면 1,500억이 날아간 겁니다.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나중에 수사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타이레놀 제품 제조 가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비하는 과정에, 유통하는 과정에서요, 발생한 범죄. 그러니까 타이레놀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존슨앤존슨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타이레놀 캡슐을 다 버려버리고요. 아예 알약으로 교체를 했어요. 알약은 이제 어떻게 청산가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느라 다시 또 수백만 달러가 들어갔죠. 몇백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라 이런 말은요, 원수에게 선을 향하여 그들의 양심을 찔르게 하고 부끄럽게 느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나한테 악이 찾아오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데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감동에서요, 양심이 찔려서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까 존슨앤존슨가 취하는 행동처럼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에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화해 화목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요, 그냥 단순하게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너무너무 정성과 정말 지극하게 그한테 잘해주면은, 선으로 하면은요, 그가 감동을 받아서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친구.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베스트 원이나 넘버원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온 영혼이 됐다. 난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람이라. 그걸 지향하다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존슨앤존슨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약회사. 그때 CEO가 누구였어요? 짐 버크라는 사람이었어요. 짐 버크. 그러냐, 언론에 정당하게 얘기했어요. 정당하게.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게 보도를 한지 아십니까? 존슨앤존슨이 사건에 대처하는 모습은 회사 경영이 솔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책임이 가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이번 독극물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대중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음을 알린 것이다. 회사가요, 고객이나 국민들을요, 지극정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겁니다. 알렸다는 거. 그리고 나서 존슨앤존슨의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이때 이제 존슨앤존슨 회장인 짐 버크는 무슨 말 했냐면요, 시간과 돈이 들어갈 것이며 고난의 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타이레놀의 선도적인 이치를 되찾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알아야 돼. 또 이것은 사업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꼭 필요하다. 내부에서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반발이 있었겠죠. 왜 회장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버크는 다 물리치고,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잘 많이 팔고 베스트 원이나 넘버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리 원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판매고가 재빨리 회복이 됐죠. 1980년대 초에요. 이미 옛날에 그런 시장 점유율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타이레놀은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그런 작품 중 몇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타이레놀이 팔리는 이유가, 살아남는 이유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짐 버크가요, 다른 사람 평판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베스트셀러란 넘버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타이레놀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온리원이 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온리원이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이라는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에요. 위기회사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요, 외부의 판단이나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정한 생명력과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보고요, 우리의 평판이나 명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베스트원이나 넘버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온리원이 되면 나만의 가치, 이 홍정화만의 가치, 홍정화가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은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요, 자연스럽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넘버원이 되고 베스트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원의 넘버원이 또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건데요. 또 다시 누군가가 내가 베스트원의 넘버원이 됐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또 나와서 베스트원의 넘버원 자리를 차지할 텐데 왜 거기에 연연하고 산다는 겁니까? 임순애 감독이 만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여자 핸드볼의 선수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핸드볼 비인기 종목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인기 종목이어서요, 누가 돈을 안 내주니까요, 국가대표를 꾸리려고도 선수가 없었어요, 선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가대표를, 팀을 꾸리기 위해서, 꾸리기는 꾸려서 출전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그냥 선수들 불러 짚어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온 사람들이 뭐예요? 소속팀은 해체되고 남편의 40회로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을 나온 아줌마, 선수들 그런 사람도 있었죠. 선수 시절에 생리 조절하기 위해 호르몬제를 과다에 복용해서 임신할 수 없어진 아줌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가정사로 인해서 이혼한 상처 입은 여자, 이런 여자들이 모여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죠. 그리고요, 실업팀이 해체되니까요, 국가대표팀 감독을 누굴 가져올 수 없죠. 시골 초등학교에서 핸드볼을 가르치는 사람이 국가감독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결승까지 올랐어요. 결승팀이 맞붙은 사람이 덴마크 팀이, 덴마크는요, 그때 당시 핸드볼의 최고의 강호였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바이킹 후에는 피지컬이 육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남자도 뭐 키가 190, 180, 185년, 보통 192m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 많이 있죠. 핸드볼 선수도 키 큰 사람도 많이, 이 사람들하고 계속 싸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동점만 19번 하는 혈투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연장하고 연장을 계속 재연장까지 했어요. 결국 승부가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승부 던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 덴마크한테 쳐서 준우승에 이 사람들이요, 베스트웨이나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은요, 준결승까지 못 갔을 것이고요, 만약에 준결승까지 간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베스트웨이 넘버원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소명과 그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은 온리원이 됐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관동을 주고요, 결과적으로 뭐 어때요? 높은
결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생순,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1등 하는 거, 그것도 물론 귀하고 존중하죠. 하지만요,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는 정말로 그냥 불편하고 어렵고 부정한 거, 투성인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온 유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베스트웨어 넘버원보다 온 유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눈을 초점을 맞춰서요,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남의 평판에 의존하는 베스트웨이나 넘버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온 영혼이 되려고, 나만의 온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온이 되려고 노력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순간으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